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전부인 삶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삶.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에 압송된 후 2년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 이태라고 하는데 이태는 2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집은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월세를 내는 어떤 그런 집입니다. 우리 옛날에 새빵이라고 했죠.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이 편안하게 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재판을 기다리면서 지냈던 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 로마에 간 이유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지금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바울에게 지금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내는지, 왜냐하면 또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부차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늘 이야기했다. 뭐냐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여기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대 있냐면요, 그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따 뒤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결국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재판을 받으러 간 상태인데, 그 당시에 그 법을 보면 재판에 승산이 없는 상황이구나. 만약에 더군다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정말 죄를 지었다고 명확하게 밝힐 증거가 없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무고죄에 해당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그 고소를 한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경학자들은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그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은 그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약 2년 동안 지금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지금 재판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두 번째 선교,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3가지의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즉 3가지의 목표를 세워요. 내가 3차 전도 여행은 이 3가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돌면서 헌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모은 헌금을 각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것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내가 로마도 가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로마에 갈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리고 바울이 목적했던 대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약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었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그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들도 있었고, 그냥 보통 유대인들,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갈려지게 되죠. 정통 유대교와 거기서 나온 우리 기독교가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그게 어떻겠어요? 굉장히 듣기 싫은 거고,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메시지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일은 엄청난,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입장에서 봐서는 만약에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요, 거기까지 쫓아왔고요. 그래서 바울이요, 돌아올 때요, 배가 아닌 육로로, 그러니까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왠 줄 아세요? 바울이 만약에 배를 타고 이동할 때 거기서 만약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시작하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배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원래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가는 길을 육로로 그냥 쭉 돌아서 이동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의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사대 중에 그 사람들은 어떤 각오도 하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기도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받아야 했던 핍박은요, 그 목숨의 위험은요,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래갖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각 지역 교회 대표들과 함께 그 헌금을 모금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올 때 그들은요, 거기까지도 쫓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요, 돌에 맞아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아마 거의 죽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을 몰로 친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죽었다고 하고 그를 성 밖으로 내버리고 들어갔으니까요. 그는 그런 과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수없이, 이제는 오늘 본문의 앞에는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떤 변호사를 사갖고, 지금의 변호사 같은 사람을 사갖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요,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어땠냐면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또 로마의 시민권자의 특권이 뭐가 있었냐면 황제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예루살렘 쪽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을 했고 누명을 씌웠는데,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찌 너희가 함부로 나를 좀 해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재판을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군사들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로마를 가는 데 있어서 군사들이 보호를 해준 거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로마 시민이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온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계획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중에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다고 그랬죠.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 돼갖고 재판을 받도록 로마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선교여행을 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로마에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바울이 어쨌든 간에 로마로 바울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요, 바울의 1차 감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의 1차 감금은요, 굉장히 좀 자유로운 감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글로 읽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래도 좀 자유롭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쉬웠을까요? 우리가 지금 글로 읽는 것처럼 그냥 갇혀있는 상태에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복음 전했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옥에 갇혀서 차고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자유는 오직 그 집안에만 있습니다. 바울은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때로는 예언 사역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가 환난을 받을 거라는 것도 그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것도 알았고 실질적으로 3차례에 이르는 선교 여행 가운데서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로마에 재판받으러 간 그 상황에서도 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전한 메시지는 나 억울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고요. 그래서 그는 안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그것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데 로마 그 당시 영화도 보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그 당시 세계를 지도하던 로마는요, 기독교인들 어느 순간 박해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언제 박해를 하냐면 황제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같은 경우는요,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막 그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포격은 풀어놓고 거기다 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수없이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요, 끊겨지지 않고 계속 전파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이 두려울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 때 확신이 없다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없다면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적어도 어떠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때 그러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는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전부라고 표현되면 우리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시작은 유튜브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의 이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을 때, 간호사 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 옆에 있던 여성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아니 그러면 간호사들은 보통 이렇게 출퇴근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오전 근무했다가 낮 근무했다가 밤 근무했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쉬는 날은 간호사들은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젊은 친구였어요. 20대 한 초중반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말하기 뭐냐면 자기는 핸드폰과 충전기와 생수 2개만 있으면 이틀 동안 방 밖에 안 나오고 있을 수 있대요. 그 쉬는 날 이틀을 방 밖에 안 나오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웃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지금 신경 쓰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사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원을 오픈하거나 식당을 개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생각은 온통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낮에 종일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온통 개업 준비, 학원 오픈 준비에 생각할 것이고, 아마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는 바울처럼 사역자도 아니고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좀 그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역자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역자들의 삶이 우리 일반 평신도들에 비해서 그런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 삶은요, 사역자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늘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인데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말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전부인 것을 우리가 점점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해나갈 때 여러분, 가장 시작은요, 그 모든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맞닥뜨려야 되는 그 모든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유익과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할 때 여러분,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이 점점점 더 전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우리 장로교에게는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전에 보교육자 할 때 청년들에서 이 얘기를 하면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다, 재미없다를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사는 것과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것은 여러분 틀립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는 다른 결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훨씬 더 값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예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점점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에이 그래도 나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더 좋아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시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점점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모습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증인이 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내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도록 자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전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 삶,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